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온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집 우상과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란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그 은을 다시 찾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것은 문맥에 의하면 아들이 훔쳐갔다가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무서워서 다시 가져왔는데 어머니는 그 은으로 아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상에 에봇과 드라빔을 또다시 만들고 미가의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까지 세웠다라는 것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 놀이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결말은 6절 말씀이 보여주듯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사기가 후일 다윗 왕조 때 기록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사기를 기록한 왕조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사기 저자의 원래적인 의도에서 왕은 바로 진정한 왕,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세워 제사장 놀이를 한 것입니다. 사실 미가의 어머니는 바로 은 1100개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녀와 아들의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죠.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 1100개는 아들에게 탐심을 일으켜서 아들로 하여금 그것을 훔치는 범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것에 너무 화가 난 어머니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에 건 저주를 풀기 위해서 강력한 우상을 만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드는 추가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등장하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베들레헴은 48개의 레위인 성읍 내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 레위인, 요나단은 보통 사람의 레위인 성읍에 거하는 그런 평범한 레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왜 레위인 요나단이 거기를 떠나야 했을까요? 6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 레위인으로서 사역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찾아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간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다름 아닌 미가의 집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미가는 자기와 어머니가 은 1100개로 만든 멋진 우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에봇과 드라빔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 있다면 금상첨화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 요나단은 거주할 곳, 자기 레위인 직분을 감당할 곳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니드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미가는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레위인 요나단에게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매년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은 10개, 110g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놀이를 하였을까요? 여기서 제가 제사장 놀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가가 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제사장 흉내를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가족이 제사장 놀이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저주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그 열렬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한 가문을 위한 점술가가 있었고 혹은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신녀가 세워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도 각종 행사와 큰 일을 앞두고 점을 본다든가 혹은 길이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내세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의 성격은 바로 물질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복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자기 아들을 위하여 돈을 들여서 한 신상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인 제사장을 데려오고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어 제사장 흉내를 내고 또한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 물질적인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복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요나단은 모세의 아들인 게르셈의 아들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후대의 서기관들이 그 이름을 약간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면 이는 사사기 초기의 일일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게르솜은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난 장자입니다. 그러나 게르솜은 모세의 리더십을 물려받지 못하고 대신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권력의 실세에서 밀려난 것이죠. 그의 애매한 위치는 그가 영적인 리더십이 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아들 요나단도 별 영향력이 없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느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어느 장로님이 최근에 큰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장로님이 전에 큰 교회 다니셨든지 작은 교회 다니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큰 교회 출석하면서 편하게 또 만족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랑하며 남들이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말과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모세의 손자 요나단 레위는 더 많은 보수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험지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 가족의 제사장 그리고 후일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와 또 명예를 위하여 혹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얻기 위하여 작은 곳에서 헌신하기보다는 큰 곳에 가서 편하게 혹은 명예롭고 보다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신앙생활의 변화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6절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과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살아야 할 유다 베들레헴, 자기가 섬겨야 할 어떤 작은 교회를 떠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미가의 집 제사장 노릇을 하는 곳에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위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성도들은 예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봉사와 헌신과 교제와 나눔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먹히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내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위엄을 믿지 않는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은 어디 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